자,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은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했지요. 그 결과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아들까지 낳았다는 것은 곧 나오미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벳은 나오미의 꿈이 현실화된 열매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온 동네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준 룻보다는 나오미를 더 친송하면서 축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룻의 그 결론을 갖다가 그 어머니의 꿈이 이루어진 현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내용이 룻기의 이제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낳아준 그 어머니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방 여인으로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무슨 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녀는 정탐 꿈을 숨겨주는 모험을 감행을 했지요. 그리고 기어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어떤 꿈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는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꿈을 물려받았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희망을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말이 가슴속에 품었던 꿈, 라합이 품었던 꿈, 나오미가 가슴속에 품었던 그런 꿈들 말입니다. 그런 꿈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형편과 처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꿈이 있느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꿈을 가졌고 그 꿈이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룻기의 주지는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룻을 통해서 멋지게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줄 때 그 자녀들이 또 꿈을 이뤄가면서 축복을 받을 줄을 확신합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선한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은 옥성석의 은혜의 타작마당에 누운 룻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은혜의 타작마당에 누운 룻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하고 본문을 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본문을 나눌 텐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회복되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의뢰놓은 그 섭리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보아스가 룻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16절만 읽었지만 13절에 나오죠.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끊어지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었지요. 나오미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돌아갔지, 두 아들도 죽었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미가 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이 아들을 낳은 것은 매우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부가 결혼해갖고 아들을 낳는데 뭐 이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바로 보면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4장 13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가 임신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아들을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룻은 거의 한 1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 자녀를 얼마나 낳고 싶어 했겠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젊은 부부가 결혼했으면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 하면 얼마나 고민이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룻기 1장 4절에서 한번 5절 한번 보십시다. 바로 그 앞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룻기 1장 4절에서 5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마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0년이 되었다는 거죠.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보아스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아이를 낳은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오미와 룻밖에 남지 않은 가정에 기름물을 자와 상속자를 허락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이 완전히 막혀있던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도 없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를 임하시냐 하면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내용이 이제 14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룻에게 이렇게 아들을 주신 일은 나오미와 룻에게 뿐만 아니라 온 마을에도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본문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고 태어난 아이를 축복합니다. 이 절망뿐이었던 나오미의 인생이 찬송과 축복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보면 4장 4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아들이 뭐냐?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의 봉양자가 되어준다는 아들입니다. 이 7 아들보다 귀한 이런 내용이 귀한 이 말이 그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토바라고 합니다. 토바라고 얘기하는데 이 토바가 무슨 얘기냐면 기쁨, 선함, 좋음, 유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가치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것은 룻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누구보다도
어떤 아들보다도 바꿀 수 없는 며느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까? 이 나오미는 죽은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쓰린 눈물을 삼켜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이 그 귀한 며느리를 통해서 주신 아들을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막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오미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오벳.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벳이라고. 그래서 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 오벳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민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이 아들이 나오미를 섬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오벳이라는 이름을. 진정 하나님이야말로 인생의 회복자시고 생명의 회복자가 되십니다. 낚시꾼들을 가득 실은 배 한 척이 그만 폭풍을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서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점점 날은 이제 어두워지고 칠흑 같은 밤이 다가오면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어두우기 전에 우리가 등불을 켜서 좀 밝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움직여서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노를 저읍시다, 이렇게 이제 힘을 내서 용기를 주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제 좀 잘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넘쳐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방향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망망한 바다 가운데서 어느 쪽으로 가야 육지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한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등불을 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막 반대하죠. 말도 안 된다. 왜 불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좀 뭔가 해보려고 할 수 있는데 왜 등불을 끄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막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그 등불을 끄자고 얘기했던 사람이 강제로 등불을 꺼버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 안에는 적막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면 불빛이 보입니다. 육지의 불빛이 보입니다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위가 이제 다 이제 어두워지니까 아주 희미한 먼 곳에 있는 육지의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 주위에 불이 환하게 있을 때는 그 작은 불빛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돈으로 인한 염려 때문에, 또 인색한 마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돈에 대한 염려, 인색한 마음, 이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진짜로 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의 얘기는 뭐냐 하면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인데도 세상과 비슷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돈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유기선 목사님의 책 주 임재 안에 교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기선 목사님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항상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도 주심도 공동체를 세워주심도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8절에서부터 이제 22절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계보, 다윗의 조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레스의 계보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아브라함부터 하든가 아니면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룻기의 마지막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베레스의 계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8절을 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연결시켜 줍니다.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룻이 바로 낳은 오벳이 다윗 왕조의 조부가 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끝이 없는 회복을 보여주신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세우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면서 바로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레스가 누굽니까? 베레스는 바로 유다의 아들이에요. 바로 다말, 며느리 다말의 아들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보아스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생 나합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이는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과 버림받은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기적 같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시대를 넘어 끝없이 이어져서 우리 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망뿐이던 나오미의 가정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낳은 오벳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조부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넘치고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 정도 해갖고 이게 하나님 은혜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그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감나무 밑에서 누워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믿음의 아들을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을 사무엘을 주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한나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사무엘상 1장 한번 보십시다. 1장 사무엘상 1장 보시면 12절을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은 바로 우리 룻기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다음 장이에요. 룻기 바로 다음 1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취한 줄로 생각할 정도로 한나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바로 이어지는 적에서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술에 취한 것 같이 보였으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면 주셨겠습니까? 저는 안 주셨다고 봐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시편 1편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냥 됩니까? 절대로 그냥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안 주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항상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야베스의 기도같이 복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복이 따라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꾸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악한 세상에 살면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죠?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미국 격언에도 잘 나와 있죠. No gain, no pain, no gain. 그죠? No work, no food. 일하면 먹지도 말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믿어지지가 않지요. 이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룻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분별력이 있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 선한 배려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눈치를 챘어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룻에게 타작마당에 나갈 것을 이야기해 주지요. 그죠? 만약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그래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이 분별력을 키워주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본 후에야 느낀다면 too late, 너무 늦지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분별력도 있어야 되지만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자존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잠에 들을 때에 옆에 누우라고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젊은 여자는 자존심이 상하는
행동이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룻은 자기 자존심이 상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조언을 하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왜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참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옆자리에 눕는다는 것은 젊은 여인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 룻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던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얘기했을 때 내 자존심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얘기하니까 그냥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을 버릴 때 좀 마음이 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내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아픈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면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결코 그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양보하는 것, 우리의 모습을 낮추는 것, 다 자존심을 버리는 것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대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발로 걸어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자존심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여, 늘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